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창조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창조의 빛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어느 정도 소중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심히 좋았대요. 근데 내가 내 모습 보면서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근데 창세기 2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5일 근무제 하잖아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하루는 쉬어야 치유가 되어지고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리는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이다. 신약에는 그게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노동이 아니고 예배는 뭐냐?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노동되지 말고 안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갔지만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마음에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오늘도 최고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면서 내 강이 흐르도록 했잖아요. 그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보고만 하는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두 가지가 뭐냐면 예배를 주셨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뭐냐? 이제 창세기 3장은 좀 어둡잖아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자손은 아담의 자손이야. 아담의 자손은 다 범죄한 자손이야. 다 죄인,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 안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모르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생긴 거예요. 수많은 막 신을 섬기는 거야. 인간이 막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야.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틀린 길이요. 종교는 잘못된 길이요. 생명 얻지 못하는 길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요. 종교는 우상 숭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예요. 가인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농산물 드리고 한 사람은 양을 잡아 피 드리고. 그리고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받아야 되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산물을 드렸어. 그래서 쌀, 곡식, 채소, 배추, 무 막 드렸겠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양의 피 제사 드렸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왜냐?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건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간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 왜냐?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인 거예요. 수많은 양을 잡아 죽인 거야.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제사를 드린 거야.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피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가인은 뭐냐? 농산물 드렸어요. 뭐냐? 복음과 상관없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받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가인이 뭡니까? 그 마음의 분이 일어난 거예요.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며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종교적인 예배 드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은혜 못 받는 거지 뭐. 종교적인 열심으로 드렸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이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죄를 다스릴 힘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마음이 이제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냐.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막 폭력, 살인, 뭐 절도, 강도, 막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배후에는요,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가문에 흐르는 그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내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한 것처럼 사단에게 인간은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예배 드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실패한 거예요. 열매도 없고 결국은 저주의 근원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첫째 깨달을 게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결국 인간은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삶의 공허와 허무감과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손에 잡히는 운명에서 돌아와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가인도 하나님이 또 버릴 수 없잖아. 보호하기는 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의 번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제 번성하죠. 세상 사람들도 잘 되잖아요. 불신자도 막 세상 잘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자의 번성이라. 복음 없는 번성이라. 그런데 그 후대가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을 쌓았어요. 안 돼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가인의 성을 쌓은 거예요. 불신자가 번성한 거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는 뭐냐? 어떤 일이 나냐?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제는 뭐 일부 다처제의 조상을 이룬 거예요. 저 모슬렘 같은 경우는 막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부인도 막 한 서너 명 거느리고 있잖아요. 왜냐? 그게 불신자의 번성이야. 그리고 셀라는 뭐냐? 구리와 철의 조상이 되었다. 20절에 보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 유목민 생활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유발은 그의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 세상 노래 막 음악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이제 세상 음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22절에 보니까 구리로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남아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칼을 올바른데, 그죠?
뭐 무 자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음식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나중엔 전쟁을 일으키는 그 후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하나님 떠나면 번성하지만 복음을 모르면,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는 이 땅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전쟁이 되고 결국은 배후의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도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벨은 분명히 죽었지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어.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혈통을 하나님이 이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언약의 그 비밀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혈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자,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사 그 셋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노스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무드셀라, 에녹, 노아, 그죠? 노아까지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언약의 혈통, 언약의 가문, 이 세계 복음화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음의 가문 후대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잡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을 붙잡은 부모, 언약의 후대가 전달되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뭐냐? 언약의 후대에게 임한 축복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요, 무두셀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노아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보통 뭐 한 300년 이상 다 살았더라고. 제일 많이 사는 969세. 너무 징그럽죠? 960. 그래서 여러분은 900세는 못 살아도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다 보니까 땅도 황폐해지고 사람도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마음도 황폐해지니까 수명이 점점 짧아진 거라니까. 원래 인간은요, 수백 년 살도록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니까. 그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 내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 결국 우리는 오직 복음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천국 배경을 내가 누리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불렀구나. 우리 가정은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직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 속에 있을 때, 이 지속적인 예배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 이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매일 내가 붙잡고 인도받으면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 어젯밤에도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참 좋대요.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 1장 모든 걸 다 주셨고 2장 예배와 가정 모든 걸 다 주셨는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비밀을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여러분 치유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함을 누려라.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영향을 준다니까요. 부모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대화가 다르고 포럼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영적인 이 축복이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 다 되어져요. 부모가요, 복음 놓쳐버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는 순간부터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메시지를 딱 붙이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리는 만큼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이 돼야 돼요. 언약 중심. 언약 중심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 반대는 뭐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려라.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결국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흐름 따라가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우리가 훈련 중심으로 살면 나의 모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과 전공이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달란트도 발견 딱 되어지고, 그죠? 삶의 방법도 딱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 모든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충분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듣고 각인시키고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걸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모든 사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한 0.1% 가지고 지배하고 정복하잖아요. 근데 가장 실패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인데 가장 실패한 민족이 유대인. 왜냐,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고아가 되고 전 세계 떠돌아다니 유리방황하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그 유대인의 열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아직도 몰라. 저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3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율법을 이거 지키려고 했어. 근데 인간이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을 막 경직되게 하려면 안 된다. 그거 즐겨라. 네가 하는 모든 걸 즐겨라. 랩런트 학업도 그냥 즐겨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삶을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복음 누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그 보면은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 구원받은 자의 예배, 하나님 자녀된 자의 예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예배, 날마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믿음으로 산 그 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럼 무엇을 믿느냐? 무조건 막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믿음, 그 믿음.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거예요. 3절에 그랬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어떤 예물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물입니까? 피 제사를 드리는 예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는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도 메시지 흐름을 탁 정리해가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여러분 만남, 여러분 사건,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포럼 다 전달되어진다니까요. 메시지 흐름 딱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정확하게 내 삶을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그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힘을 얻는 넉넉한 한 주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배의 참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정말 오직 복음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복음 모르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의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참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복음을 실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중심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언약 속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흉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후대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언약의 후대를 이루는 가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과 교사들과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복음 가진 자의 축복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정말 예배의 흐름 따라가다가 삼소밋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복음의 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시고 영적인 세임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정말 예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매일 이번 한 주간도 주인 되어 주시고 누려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